할렐루야. 오늘 저는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면교사라는 말의 이 사전적 정의는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합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실패를 통해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교훈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면 안 돼요. 그들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면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장점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서든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에서도 배우고 그들의 단점에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경험해야 배우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쓰디쓴 실패도 보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근본 원인은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약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싼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교훈을 다 경험해보고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삼손.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자입니다. 너무나 큰 능력을 가졌지만 기생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기름 부음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를 굳이 경험해보고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인데요.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똑같이 답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 나는 산채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분이 너무나 궁금해. 이런 사람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처럼 우리도 불순종할 때 비슷하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너희는 반면교사로 삼고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근데 너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교훈 삼아 그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배우기를 원하세요. 실패와 고난을 다 겪고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겪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은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노연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렇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다는 뭐예요? 홍해 바다는 물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고, 육의 음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의 음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양식이요 음료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떼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이 피가 우리가 먹을 신령한 양식과 음료예요. 우리가 식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그들은 나아갔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축복을 결국은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 백성도 아니었고 가나안 백성도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맴돌다가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한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러한 실패를, 이러한 비극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네 가지 죄를 그들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죄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우상숭배, 그 다음엔 음행,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다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죄의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네 가지 죄의 순서대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굳이 다 답습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따라 해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배우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라 해보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으라.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느 집안의 8형제 중에 막내고 그냥 형들이 놀 때도 막내는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다윗을 부르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성년자로 군에 입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형들에게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과 맞짱을 떠가지고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된 그런 아주 특별한 운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그 순서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하게 되는, 처음부터 그가 살인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몰락했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우리아의 일로 인한 저주가 다윗의 일생토록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도 그 저주는 계속 역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직접 다 해보고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똑같아요. 하와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렀어요. 하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담의 아내죠. 그럼 남편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내가. 근데 남편 옆에 안 있고 엉뚱한 데 혼자서 머물렀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동산 중앙이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 나무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자꾸 찾아간 것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도대체 저 나무 과실이 뭐길래 하나님이 콕 집어서 먹지 말라 했을까?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에 혼자 자주 머물고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메모리는 자고 일어나면 리셋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말씀, 저녁의 말씀, 기도,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된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거나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우상숭배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우상숭배의 시작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할 사람이 그 마음이 서서히 항상 뭐든지 서서히 진행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꽉 채우지 않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어디 가면은 뭐 비우라 그러잖아요. 요가를 해도 명상을 해도 뭐 비우라.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사람은 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비우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네 마음을 채우기 전에는 너는 결코 설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나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답지 않게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항상 형통한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나서 여자들에게로 향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기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그러니까 솔로몬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이 1000명이에요. 한 명도 벅찬데 1000명. 근데 이 여자들 1000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각국에서 뽑혀온 절세 미녀들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이 그 절세 미녀를 하루에 한 명 보기도 버거워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그 여인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1000명의 여성들의 생각, 생활 방식, 그들이 가지고 온 신까지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생각도 사랑하게 되고
생활 방식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밑에 4절에서 8절까지 또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체킹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설교 듣는 것이 이제 즐겁지 않아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설교만 했으면 그렇게 은혜로운데 이제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일주일에 2번, 3번 가던 교회가 한 번도 버거워지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떤 행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은밀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상숭배로 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아유, 뭐 절에 안 갔으니까. 절에 안 간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라 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자리에 육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남과 비례해서 육적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지고 일어나서 뛰노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죄는 음행의 죄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몸으로 짓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그 본문을 제가 하려다가 안 했는데 기도하실 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은요, 값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떤 값입니까? 독생자의 피값이요.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 살면, 우리 몸으로 막 더러운 짓 하고 막 살면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꼭 성적인 어떤 부도덕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더러운 장소에 가고 더러운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본질이에요.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죠. 음행죄가 더 심각한 이유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담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안 나와도 우리 몸으로 더럽혀지니까 음행죄예요. 약물을 먹지 말고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죄가 다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아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 몸이 죄를 범합니다.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비전이 없으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차 나를 축복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도 장차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지만 비전이 없으면 순종할 근거가 없으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 방종은 결국 몸의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음행죄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비전이 사라지니까 순종이 아니라 방종이 들어오고 음행죄로 이어지고 버려졌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뭐예요? 레벌레이션,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으니까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는 비전이 없으면요, 이런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방종하게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은요, 반대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그죠? 예,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고 누가 요셉을 욕하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다 요셉을 두둔해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요셉을 대단하다 보는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꾼 꿈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보다 가장 탁월하게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바로 묵시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간직하고 믿었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그는 방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꿈이 요셉이 성장했을 때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셉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되죠. 방종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유혹을 못 이기겠죠. 그러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넘어진 죄는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러나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를 시험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을 우리에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마른데 하나님인들 할 수 있겠어?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뚜껑 반쯤 열렸지만 그래도 그냥 물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쳐 마셔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기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일단 쳐 먹어라. 메추라기 때를 비같이 내렸어요. 쳐 먹으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지 시험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믿음으로 복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세 가지로만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첫째는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요. 예배도 의미가 없고 헌신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공로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울은 듣고도 귓등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예배죠. 순종 다음에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앉아 있어서 예배 같이 드리지만 하나님 다 똑같은 무게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을 배우고 여러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향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황소 100마리를 대신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받으셨겠냐고요? 안 받아요. 100마리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르는 모든 가축을 그냥 하루에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는 네 외아들이지 네가 가진 가축 전부가 아니야. 왜 네가 가진 가축들로 네 아들을 퉁치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바치라고 명한 그 재물을 내게 갖고 와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 걸 봤으니까 굳이 네 아들의 목에 칼을 꽂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잡아다가 아들 대신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순종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됩니다. 예.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나와서 아주 그냥 주구장창 안수만 해달래요. 예.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 그냥 안수하다가 막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져. 안 해줄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안수도 그래요.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안수 받는다고 복 받읍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은 그런 안수 많이 받았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안수만 막 받는다고 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수도 의미 없고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고 목사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겸손히 아뢰거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이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아뢰거나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런 거죠.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은 이런 간구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겸손히 아뢰고 주님 허락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제가 매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의 천식을 낫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겸손히 간구해. 허락하시면 제가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구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 암도 고치겠지만 천식은 어려울 걸. 뭐 감기는 고치겠지. 천식까지 고칠까?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건 간구가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어지기 전에 그는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육적인 크리스찬의 전형이에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마음은 욕망으로 막 끌어오르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에게는 순종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간구도 없어요.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뜻 가만히 보세요. 그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에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11조를 당장 드려야지. 뭐 그렇게 조건을 달아.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야곱은 온전한 그런 순종의 사람도 아니고 또 예배의 사람도 아니었죠. 그리고 간구하기보다는 잔머리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외삼촌이 자기를 한 번 속이면 자기는 두 번 속이고 아주 간사한 꾀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의 연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일평생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은 겸손히 물을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었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이 없다고 모세를 윽박질렀어요.
네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물이 없지 않냐? 물 빨리 갖고 오라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죠. 한 샘물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 들어간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간 건 감사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월급이 너무 적어. 내가 맡은 업무가 나랑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마치 한 샘물 구멍에서 쓴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 들어간 게 감사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면 그 사업장이 잘 될 때도 감사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업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실적 좀 없고 매출 좀 줄었다고 그냥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원망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12정탐꾼 중에 2명만 감사하고 10명은 원망했어요.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감사했어요. 우리가 40일간 다녀보니 그 땅이 너무 좋더라. 정말 기대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얼른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하자. 감사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래요? 야, 땅만 좋으면 뭐하냐? 그게 빈 땅이 아니더라. 그 아낙 자손들 봤냐? 우린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우린 그들을 못 이긴다. 땅은 좋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우리는 다 잡혀 죽을 거고 남자들은 다 죽을 거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밤새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면 거기서 만나는 일들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철병거가 있든 아낙 자손이 장대하든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우리는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기쁨의 땅이라고. 그건 뭐예요? 감사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마지막 곡에 그 가사에 기쁨의 땅, 이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사랑드립니다. 그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예. 그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잘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 안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열려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그 기쁨의 땅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2개만 무엇을 하라 그랬고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많지 않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8개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는 거예요. 4가지를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약속의 땅을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보기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이 4가지 죄가 서서히 장마철에 빗물 새듯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음행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